이번 주 요절은 요엘 2장 23절입니다. 조금 길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은혜와 관계된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새기면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요엘 2장 23절 말씀. 아멘. 그 남한국 요아스 왕 때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죠. 이제 그 할머니의 그 폭정을 피해서 성전에 숨어 살다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 의해서 이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 이 후견인인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소망의 말씀이 요엘서 2장 18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요절 2장 23절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남한국에 내렸던 그 재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메뚜기 재앙하고 기근 재앙이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기로 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은혜는 비 아닙니까? 비. 그래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데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 곡식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제 파종을 하고 또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는 비죠.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는 파종을 하고 또 곡식들이 잘 자라면 그것을 거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기근과 가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약속하신 말씀이죠. 성경에서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죠.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약화될 수가 있고 또 은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멈추죠. 통로가 막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은혜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은혜가 또 멈출 수가 있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살아온 인생들이지만 그의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또 죄를 지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는 은혜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내려놓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요엘서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개설해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은혜 받지 못할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은혜 받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이 없으면 은혜가 멈추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없습니다. 왜요? 은혜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왔으면 은혜가 멈추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은혜로 살아왔다는 고백이 있고 앞으로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면,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은혜가 멈추는 것에 대한 심각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또 죄와 악을 저지르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생 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 마음껏 누리시고요, 행여 혹시 잘못돼서 또 은혜가 끊긴 상황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마음을 내려놓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단절되는 일 없이, 은혜의 통로가 늘 상시 개설되어 있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쭉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의 속을 가장 많이 썩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막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안타까운 형편들을 많이 제공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또 문제들은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편지는 발신자, 수신자, 축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오늘도 1절 발신자, 2절 수신자, 3절 인사 축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편지 당시의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발신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들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면서 나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인간들의 말을 따는 인간들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도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 직분을 나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손들고 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자신의 직분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직분관과 사명관이 있어야지만이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과 사명자들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나타나는 결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직분 감당하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자기 힘이 다하는 한 인내하면서 버티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종들에게는 맡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다 때는 너무 버거워서 그것을 짐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회가 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의에 의해서 힘들다고 귀찮다고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럽지 않은 종들은 하나님 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그게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귀한 일을, 또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를 믿어주셨다, 나에게 복받을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이것을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아주 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스러운 모습들로 감당했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죽음의 위험에 봉착했는지 모르고요. 옥에도 적어도 3번 이상은 옥에도 갇혔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속 맡겨주신 게 감사하며 그것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선배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신앙과 사명과 직분에 한번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수신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인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이 주인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을 또 형편과 처지와 신앙에 맞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곧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죠. 세 부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죠?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죠. 동인교회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우리가 동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것은 건물입니다. 그 속에 예배당이 있고 또 교육관이 있고 봉사실이 있고 친교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이죠. 건물이고요. 진짜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수단입니다. 모임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 안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해 주시고 그 교회는 힘을 가지고 또 성장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포츠 운동장에 모여서 관람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 영화 관람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세 가지 귀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임이 될 때 이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개인 경건 생활을 충분히 하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또 신실한 것 같은데요,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개인 경건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1시간 정도, 또 주일날은 조금 몇 시간 정도 모이는 것이 전부이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모이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성도 한 명 한 명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서 교제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한번 확 모였을 때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또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화가 생기면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 모임인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가슴에 비수만 품고 살고 거칠하게 그렇게 사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면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고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교회다,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개인 각자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있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 함께 모이자.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자. 그리고 우리 절대로 인간적인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자, 반목하지 말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며 살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있을 때 나는 그런 교회 다닙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자랑입니다. 화려한 건물, 많은 인원수, 재정의 빵빵함,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마다 각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은 규모가 다른 것뿐이죠.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건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고요,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지체라는, 성도라는 우리 자긍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감사의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래야 되죠. 풍족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족하다. 근데 우리가 풍족하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뭐가 풍족했냐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입니다. 이 언변과 지식, 이 말과 지식은 주님 안에서 얻은 것들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 말과 지식,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데 도대체 이 말과 지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은사장인 12장에 가면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 한번 가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고린도서 12장 은사장이죠.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두 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지혜의 말씀,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 그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도리를 알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죠. 이 지혜가 있으면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교회에 유익하지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지식의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중에 12장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은사의 병폐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 방언해, 너는 못하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너 이렇지 까불지 마. 이런 것들. 은사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하라고 준 것이고요. 자신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은사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은사는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건강함에 엄청나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초창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은사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는 특별히 말과 지식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들 전하고 정말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엄청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막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가슴들이 터질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까 너무 맛있는 것이죠. 또 말씀대로 살면서 쏟아지는 그런 능력과 복들을 경험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풍성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인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고 그들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 참 감사할 일 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풍족한 것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첫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지혜와 지식이 풍족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요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마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막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왜요? 구원의 진리와 말씀의 맛을 알면서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들이 건강한 재림신앙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재림신앙은 뭐냐면 하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나에게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참겠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참겠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섬기고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삶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고 참 그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되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혜와 지식에 정말 풍족한 것 감사한 이유는 너희들의 신앙과 삶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건강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말씀이 너희들의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처음 시작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막 칭찬하고 있고 있죠. 왜 칭찬하겠습니까? 뒤에 가서 조금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처음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가졌을 때의 고린도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 막 부각하면서 감사하다. 너희들 그때 생각나지? 너희 그때 행복했었지? 막 그러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우리가 9절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인들이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하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이야기하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그런 상황이고요. 찬송가 288장으로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그런 충만한 삶이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에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감사하다.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 너희들도 한번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 편지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족하게 가지고 있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교회의 생명력이었고 성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진리를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될 때 우리도 정말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풍족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정말로 만족하고 행복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할 것들 많이 계신데요. 필요한 것들 또 많이 구할 것 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달라고 한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말씀 충만 생명 사랑 만족한 삶이 또 나타나는 그런 풍족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풍족한 교회를 만들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인생 가꾸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